안녕하세요. 2015-6421 장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사회적인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심각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란 무엇인가? 그 병의 위험성. 이런 내용들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언급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우리 공익을 해칠 시에 국가는 그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통칭 코로나 3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죠. 이 코로나 3법이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입원, 격리치료 및 검사 거부 시 이를 처벌할 수 있음, 감염병 지역에서 온 외국인 입국 금지 요청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 보호자를 위한 감염 감시 체계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법이 필요한 이유.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돌아서 전부 비상태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말 그대로 비상사태고 전례가 따로 없던 일이다 보니 이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 3차적인 문제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없었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가만히 놔둬선 안 된다 하고 분노하는데 막상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어떠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국가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처벌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야 할 룰의 강제성이 없어지고 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룰의 강제성을 만든 겁니다. 코로나 3법으로 인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처벌들을 몇 가지 알아보자면 첫째로 마스크 사재기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2년형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요. 둘째로 자가격리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셋째로 시민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요. 그렇다면 이러한 처벌이 새롭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생기긴 생겼는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이 법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강화했지만 여전히 충분히 강력하다라고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처벌 수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직까지도 이 법안들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해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3월 8일 신종 코로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최고 300만 디르함의 벌금, 이게 하나로 따지면 약 10억 원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최소 3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란의 경우 골람 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귀한 마스크를 사재기할 시 5년에서 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요. 스페인 북부의 한 마을인 라라오하에서는 하나로 취한할 시 최소 400만 원에서 최고 8억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시들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선정해 봤습니다. 신천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종교 집회 문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으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사건이 있습니다. 3월 23일 서울시는 지난 22일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좁은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예배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칫하면 대규모 감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게 또 하나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내려진 결정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지금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다라면서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이렇게 교회 측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도 집회 금지라는 행정명령 자체는 문제없이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장은 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이를 응징할 수단은 고작 벌금 300만 원형일 뿐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3법이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형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근거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장 지난 2월 달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 광화문 집회를 금지시켰지만 이 담임 목사는 그냥 벌금을 내고 집회를 강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분명히 헌법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헌법 11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게 또 37조를 보면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37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어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단순히 헌법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막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법령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3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또 다 끝이 나고 안정이 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사견이지만 이게 만약 벌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3억, 아니 30억이라는 큰 액수의 벌금이 걸려 있었다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예배를 강행하는 길을 선택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다면 해결책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딱히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컷 이야기해놓고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대학교 학부생에 불과하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에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국가는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통하여 그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정부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2015-6421 장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